오늘은 법화경 수기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품은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칠판에 먼저 수기품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법화경의 가장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설법은 이제 방편법문, 비유분면, 인연법문 이렇게 설법은 세 가지 이제 특징으로 했고, 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한다라고 하는 그 대성불교의 사상을 천명한 것이 우리가 방편품에서 공부한 것처럼 일체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 여기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일체 개성 당덕 작불 하는 것이 이제 대성불교에서 세계 일체 중생들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 그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대성불교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가장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발전되는 법화경의 이런 사상이 화엄경하고 법화경을 토대로 두었고, 열반경에 오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든가 견성 성불이라든가 이런 열애장 사상으로 종합돼서 발전하지만은, 대성불교 사상을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인연으로서 설법하는 이 법문이 법화경의 독창성이에요. 일체 개성이라는 겁니다. 그 일체 개성이란 말은 모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모두 구족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불성사상, 대성불교의 열애양 사상이 발전되는데, 거기에 당덕, 작불 이런 말이 이제 요 수기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불이 이제 여기 서광문의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기를 하고 있어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애언이죠. 반드시 미래에 성불한다. 그래서 법화경은 호살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일불성의 법문을 수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든가 성문영각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품에서나 방편품에서 500 소성 성문들이 대성 법문을 설한다니까 법석에서 인사를 하고 떠나가죠. 그 왜 떠나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아 체득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이 열반의 경지로서 충분한데 또 무슨 대성의 법문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살의 대성의 법문을 수용할 수 있는 근기가, 신심과 원력과 근기가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지금까지 그런 근기가 익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설법을 안 했다. 이런 말을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체 개성이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기로 설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법화경의 가장 독창성의 법문 하나가 수기설법입니다.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인연을 애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애언이 자, 신심과 원력과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인연이 자, 여기서 지금 앞에서 설했던 일불성의 법문을 다 수용하고 발심 수행하고 또 그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앞에 법 방편품에서 설했던 내용들이지만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법화경에서 수기품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방편품에서는 우리가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죠. 첫 번째. 그래서 상근기의 제자 가운데서 빨리, 사리불도 성문이었지만은, 자, 빨리 성문에서 항상 성문이라는 고정된 틀을 갖고 있지 않고 대성 일불성의 법문을 받아들여서 보살로서 마음을, 원력을 새롭게 세웠죠.
그러니까 수기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 사상이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고 성문의 마음을 대성보살로 바꾸는 것이 뭐냐? 불교의 유심의 사상입니다. 유심.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법문을 통해서 대성불교가 향상을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향상을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의 법문의 근본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유심의 법문을 통해서 성문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또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해서 재불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이 끊임없이 상부보리의 법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리불이 성문이었지만은 일불성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서 첫 번째로 수기를 받습니다. 자, 성문으로서 최초로 수기를 받는 거죠. 보살로 수기를 받는 거다. 자, 여기서 또 오늘 공부하는 이 수기품입니다. 수기품. 그래서 이제 법학에서 특별하게 수기품을 하나를 내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수기품에서는 누가 수기를 받느냐 하면요. 대가섭, 대목건년, 수보리, 가전년, 그리고 500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기품이 만들어요. 대가섭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최고 제자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의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정법안장을 개성한 사람은 가섭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대 제자가 전부 다 수기를 받는 거죠. 사리불, 대가섭, 목건년, 수보리, 가전년, 부르나, 또 라우라, 아나 이런 이제 전부 제자들이 10대 제자, 대제자들이죠. 근데 품을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수기를 받는 이 법문을 법학에서 쭉 설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뭐 상경지, 하경지로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이건 시절 인연이 도래된 입장에서 이렇게 설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품에서는 이제 가섭이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발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설해달라. 그렇게 해서 수기품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500제자들은 이제 부처님 제자 가운데 뭐 500제자, 1200 아라한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부르나, 유명한 부르나가 또 수기를 받는 거예요. 부르나가 설법을 잘하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설법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설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원력을 다 이룬 그 부르나가 설법하는 그 인연을 여기서 쭉 자세하게 설해서 수기를 받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1200 아라한이 또 수기를 받아. 그뿐만 아니라 500 아라한이 다 수기를 받아. 자, 여기서 1200, 500 전부 다 성문제자들이 다 수기를 받는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수학, 무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은 유학이에요. 사실 유학. 유학과 무학의 모든 사람들이 수기를 받는 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학은 무엇이냐 하면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사람은 무학이고, 아니까 이제 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경지의 수행자는 유학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학, 무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무학, 이 소성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 또 수기를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처님의 유명한 제자죠. 아난, 나우라. 그것도 2000여 명의 아라한이 또 수기를 받아요. 자, 여기 이제 비구들이 전부 수기를 받는 이야기죠. 그죠? 아라한의 경지를. 근데 독창생이 무엇이냐 하면은 권지품에 가면,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은 비구니 수기장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비구니로서 부처님 이모죠. 마파자파제 이게 이모가 수기를, 교담이 비구니가 또 수기를 받고, 또 야수다라, 라우라의 모친이죠, 그죠? 야수다라가 수기를 받아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이제 수기를 받는 이야기 나올 뿐만 아니고, 이것도 학, 무학, 비구니 6,000명이 또 수기를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0만억 나유타 제보살이 수기를 받는 이야기. 자, 여기서 불법을 정법하는 모든 제자들이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수기를 다 받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가 뭐냐? 일체 개성입니다. 일체 개성.
자, 불법 인연을 발심한 사는 모두 다 수기를 받는 것이 일체 개성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기를 받는 인연이 원력, 재불의 원력을 가지고 발심 수행하는 그 인연으로 해서 반드시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이 법문이 법화경의 하나의 독창성을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인연이 나올려요. 여기 근데 앞에서 우리가 법화경의 유명한 방편품의 개송이 있어요.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자부양 개송이 있죠. 자, 이 개송을 같이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여기서 일체의 모든 법이 여기서 뭐냐면 제법 실상법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은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이 다 일체법이고 제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법이라는 것은 인간, 식물, 모든 존재 이 자체가 일체 중생이 다 제법이 본래 정멸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뭡니까? 본래 열반이죠. 자, 본래 열반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본래 자성이 청정하다. 그 기실론에서는 뭡니까? 진여 무념이다. 본래 열반의 경지를 부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겠어요? 이루는 거죠. 그게 소성불교가 열반의 경지를 체득했다라고 하고 열반의 경지를 자기가 수행해서 얻은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열반의 경지에 진여자성이 부족돼서 이걸 이제 본래 정멸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자, 본래 진여라는 뜻입니다. 진여는 본래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이라는 색이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념이 일어난 상태는 비본래라. 제가 제 기실론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예.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본래. 자, 본래와 비본래의 차이를 중생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몽상, 착각이라 그래. 그 본래는 뭡니까? 우리가 진여 본성이 본래거든요. 그런데 본래 열반의 경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비본래, 저 중생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지. 네. 왜? 자아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본래를 벗어났어.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을 우리는 본래의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모든 것이 중생은 전도, 몽상하고 착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간 것을 제가 뭐라고 하십니까? 불교에서 휘란 말 썼죠. 이게 불교에서는 바바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언어는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모든 수행은 비본래의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에요.
요 사상 체계를 토대로 해서 경전의 법문이 설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 열반의 상태라. 그 본래 열반의 경지를 우리는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되돌아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성취하는 것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얻는다든가 이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 수행에서 본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자들이 본래의 청정한 상태 진여 본성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행도라 그래. 행도를 어떻게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당덕작불이라고 그래요. 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었다 이런 말을 성불이라든가 작불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얻은 것을 부처가 되어서 무엇을 새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도를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로 삶을 사는 경지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의 지혜, 중생이 힘으로 사는 망념의 업에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분사라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서 자기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행도라고 하는 말이죠. 행도. 도를 수행하는 거죠. 도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도리냐?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를 수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행도예요. 그래서 요 한 구절이 부처의 경지로 본래로 되돌아가서 부처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은 이 행도라는 이 한 글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의 덕작불.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작불이라든가 성불이라든가 덕불이라든가 이런 말을 목적으로 이룬 것처럼 하면은 거기서 정지가 돼버려요. 본분사이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법화경에서 내가 이 행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융화경에서 유명한 구절 내가 또 가끔 소개했죠. 응? 자, 이 두 구절을 같이 오늘 공부합시다. 화중생년하여 응? 시가이희유라. 제욕이 행선하니 희우연이시다. 요 행선하고 불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운다. 이 불의 삼계화택입니다. 삼계화택. 탐진치 삼독의 불길,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심. 이걸 글자대로 이제 잘못하면은 진짜 불 속에 연꽃이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유 법문으로서 설해놓은 거죠.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게 뭡니까? 바로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연꽃이 피는 철염상정이라, 철염상정. 이게 참 불가사야죠.
이거 희유하니라, 불가사의하니라. 중생의 탐진치 삼독 소음 가운데에 연꽃을 핀다는 건 참 불가사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욕망의 세계, 이게 3계입니다. 3계. 탐진치 삼독, 욕망의 세계 가운데에서 행선, 선을 수행하는 것. 이 선이 뭡니까? 바로 행도나 같습니다. 불도를 수행한다든가 행선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유마기의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선이라고 하는 언어를 한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어요. 행선하고 행도는 오늘 공부의 초점이에요. 사실은. 우리 불법 공부의 모든 핵심은 이 두 마디에 나는 귀결 다 시킨다고 해요. 바로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 자,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도를 이루게 하는 수행이 뭡니까? 발심수행, 방편수행, 딱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선과 행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 발심수행하고, 발심수행, 방편수행밖에 없어요. 자, 발심수행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방편수행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선과 행도를 실천할 때 뭡니까? 희유한 일을 실행하는. 자, 사바세계에서 내가 지금 연꽃을 피우고 희유한 내 삶을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실행하는 거죠. 자, 여기서 희유한 일이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는 것처럼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법문하고 이 법화경 방표품의 저 개송 두 개는 바로 우리가 화엄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이다, 신심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다, 저 구절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선하고 행도란 말을 키워드로 가지고 불법 수행에 자, 수기를 받는다. 수기를 받는다고 행선, 행동 없이 수기가 된다고 이루어지겠어요? 자, 여기에 수기를 받는 자들이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통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수기를 받는 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도와 행선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 수기를 했느냐? 성문영각들이 대성보살도의 원력과 발심을 통해서 새로운 대성 일불성의 법문을 발심수행하고 방편수행으로 자기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행선, 행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수기가 준다고 해서 다 부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개성, 당덕작불은 행도와 행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부처님이 수기를 줬으니까 분명히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심하고 신앙적인 차원하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덕작불, 여기서 도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여기 행도, 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법문을 우리가 이 법문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오해도 없고 정법 수행을, 발심 수행을 바르게 하는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도를 이룬다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비유품에서 이야기했을처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라든가 계도자라든가 설도자라든가 도를 이루는 힘이, 도를 깨달아서 알고 도를 열어서 자기가 제시할 줄 알고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지도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도를 행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경지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도를 아는 자,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자, 그 세 가지가 작불,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이다. 자, 그걸 이해를 같이 하고 가습수기장으로 봅시다.
이 시에 세존이 설시계의하고 고제 대중에 창여시언하니 아차 제자 마하가섭의 미래세에 당득 공건 300만억 체불세존하고 공양 공경에 존중 찬탄하고 광선 제불에 무량대법하고 최우신으로 덕성이불하리라. 이 덕성이나 덕성작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덕성이불, 덕성작불. 명할 그 부처의 이름은 광명열애라고 하는 것인데, 광명열애라고 하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반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10호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국명은 광덕이요 금명은 대장엄이니 불수명은 12소급하고 정법주세에 20소급이라 상법 역주 20소급하니 국계 음식에 무제 애악하고 와력 현극하고 와력 현극입니다. 이 력이라는 것은 기와 돌 조각 같은 거 이런 것을 와는 기와 조각이고 이기 때문에 이거 뭐 합쳐서 기와 조각 그런 의미죠. 현극은 가시버리기. 별리 부정이니 기토 평정하고 무유고하라. 갱감 태부하고 유리 위지하고 보수 행렬하고 황금 위성하니 이계 도척에 산재 보호하러 주변 청정하리. 기국 고사리 무량 천억의 제 성문정응 역부무수라. 무유경사하니 무유마사하니 수유마거 마민이 개호 불법이다. 자, 그때 세존이 이 개송을 마치고 모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 마하가섭은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 마하가섭이 서가세존보다 나이는 더 많아요. 사실은 외도의 가섭 삼형제가 원래는 외도의 수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이제 수용하고 제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죠.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이 미래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시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후가 다 미래입니다. 당덕 봉건 300만억 제불세존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300만억 제불세존,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제불보살을 받들어 친근하고,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친견하다. 이것을 우리가 대상을 두고 친근하기보다도 지혜로 제불보살의 법문을 이제 받들어서 친근하고, 그 다음에 공양 공경하고, 이 공양 공경도 지혜로 공양하는 거죠, 그죠? 지혜로 공양 공경하고, 또 존중 찬탄, 그것도 지혜로 법문을 찬탄하고, 광선 제불, 무량대법, 널리 제불의 무량한 대법을 널리 두루두루 펼치고, 최우신으로, 자, 이 최우신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로서 중생의 몸의 최우신이죠. 중생의 몸의 최우신이. 이 중생의 몸이 최우신에서 다시 불신으로 바뀌니까, 그 아라니의 경지가 이제 최우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살도의 경지를 이룬 최우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살신하고 불신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가 기질론에서는 수분각하고 구경각의 차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지혜로 나눈 것이지 대상 경계로 나눈 건 아니죠. 지혜로 나눈 것은,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혜를 이루고 때로는 지혜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능력을 갖춘 보살이고, 부처는 구경각이기 때문에
여여부동이라. 항상 지혜로 여여부동한 경지에 깨달음의 지혜로 본문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하지 이게 대상경계로 형체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의 나눔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이란 법신, 보신, 화신이란 몸도 그런 뜻이죠. 이게 우리가 대상경계의 모습으로 법신, 보신, 화신이 나누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걸 이제 보살의 몸을 전부 다, 중생의 몸은 그 up생신이라고 하고, 재불보살의 몸은 원생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전부 다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업생신은 어디를 윤회하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육도에 윤회하는 거죠. 그죠? 업으로서 몸을 받는 거라 중생은. 그래서 육도에 윤회해. 그래서 재불보살은 원생신이라 원생신. 자신이 원력으로서 몸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어디에? 관음보살은 어디에? 보현보살은 어디에? 자신이 원력으로서 몸을 놔두는데 어떻게 놔두겠어요? 화신으로, 변화신으로 놔두고, 변화신으로. 그래서 이 서강을 붙이는 뭡니까? 천백억 화신이잖아. 1100억 화신, 무량무변의 몸으로서 자유자재하게 놔두는 것이 원생신으로 놔두는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형체의 몸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몸을 놔두는 걸 말합니다. 지혜로. 그 지혜로 몸을 놔두는 것을 재불보살의 원생신이라고. 이런 불교의 경전의 언어들을 개념 정립을 잘 못하면은 몸이라고 말하니까 법신 따로 있고 화신 따로 있고 뭐 보신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해버려. 이게 뭐야? 언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법으로 보지 못하고 언어로 보기 때문에 경전도 전부 다 그렇게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오역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최우신으로서 불도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덕성이불이란 말 있죠. 덕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을 무엇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다. 무엇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죠? 자, 여기서 깨달아 체득한 것은 뭡니까? 아까 행도죠, 행도. 행도를 깨달아 체득했잖아요. 그죠? 행도. 발심 수행하고 지도자, 개도자, 설도자. 이어서 덕성이라고 하는 말이 도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도를. 우리가 이제 불법, 이걸 진여법이라고 이렇게, 진여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도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인연의 논리 체계 위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불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불도를 중생은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이제 부처는 어떻습니까? 이 법을 깨달은 거죠. 이 불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인 거죠. 그래서 불법을 어떻게 깨달으냐? 첫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불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불법을 자기가 불도의 지혜를 이루는 데서 깨달았고, 자, 이것을 설법하고, 자, 이것을 이제 지도자, 개도자, 설도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덕성이라고 해요. 덕성 이불이라. 덕성 작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강덕 작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깨달아 체득한 것이 뭘까요?
자, 이것을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가 된 것을 말하지, 그냥 뭘 깨달아 체득했는가, 뭘 얻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을 중생이 아무도 볼 수 못하는 것을 보고, 그걸 지도자라. 그걸 알았어. 그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계시 오입에 설법했어. 그래서 제불세존이 앞에서 설법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당덕작불이나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다든가 덕성이불이라든가 이런 뜻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이미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행도로 덕성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덕성이불이 될 수가 있겠어요.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10호를 구족했다. 열의 10호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선서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서 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상태, 그러니까 일체의 고를 건너간 상태, 안락의 경지에 삶을 이룬 그런 경지, 그런 뜻이죠. 천인사 불세존 10호를 구족하는 열애가 되었다. 광명열애가 교화를 펼치는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지혜 광명의 덕이 구족한 나라다. 급은 시간. 이건 국은 공간이고 급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인데 그 광명열애가 교화를 펼치고 자기 본분사에 재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대장엄이요. 부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주세, 즉 이 세간에 정법이 널리 펼쳐지는 시간, 이걸 20소급이고 상법 역시 20소급이다. 여기서 정법과 상법을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 법화경에 이제 법문에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법, 상법.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말법 이렇게 갖다 붙여요. 원래는요, 정법, 상법 말고 없어요. 정법, 상법이 경전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삼계교라고 하는 그 신행선사라는 사람이 삼계교를 주장하면서 이 말법의 시대를 하나 더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임의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시대 500년, 상법의 시대 500년, 말법의 시대 1000년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임의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왜 이런 그 임의 해석이 나오냐면요, 중국에서 많은 전란이 일어났고, 전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요즘 코로나처럼 그쪽에도 막 전염병이 많이 돌고, 이게 대재앙이 일어나죠. 야, 이게 말세만이 있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런 말세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세의 중생들에게는 보시행을 많이 해서 많은 빈민구제하는 사업을 보살행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펼친 것이 삼계교예요, 삼계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나중에 삼계교가요, 복지 사업을 이루는 데는 위대한 일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복지 사업이라도 처음에는 무주상 보시로서 헌신하는 보시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주고받고 하고 돈이 모이고 하니까 이게 사업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업자가. 그 병폐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명령을 해갖고 폐지시켜버려요. 삼계교가.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수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당 초기에 없어집니다. 신행의 삼계. 그래서 복지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삼계교는 3이라는 것은 뭐냐? 정법, 상법, 말법.
이것이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진 시대라는 것을 삼계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이런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없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없는데 무슨 삼계교가 있다. 나오죠.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가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은 거울의 빛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법의 시대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거울의 빛이 모습만 남아있던 시대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게 맞겠어요? 맞지 않는 거거든. 이게 뭐냐? 임의 해석이에요. 임의 해석. 이게 외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외도가. 막 미륵불이 언제 출생할 것이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미륵 종교가 또 나오고 이 외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불교는 언제였습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재불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정법, 상법, 말법이 어디에 개입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불법 사상하고 맞지 않는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말세다, 말법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바로 일반화되어버린 하나의 문제점이죠. 말세나 말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정법의 시대라. 그 나라에는 아주 장엄된 모든 나라로 이루어졌고 모든 애악이 없다. 이 애악이라는 것은 오염으로 나쁜 오염된 것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와력, 현극 이것은 기와조각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가시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것도 나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말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부정한 일도 전혀 없다. 그 나라는 바로 평정하고 고하,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그 차별도 없고 평평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갱감태부, 갱감태부는 구덩이, 태부라는 언덕이죠. 그래서 갱감은 어떤 푹 파인 구덩이라든가 태부는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유리로서 땅을 삼고 청정한 유리로 땅이 되었고 보배의 나무로서 좋은 가로수가 나열되어 있다. 그 가로수에다가 황금으로서 그 끈을 삼고 쭉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그 도로변에다가 그 끈으로서 잘 장식, 도로변에서는 모든 꽃, 보배의 꽃을 뿌려가지고 모든 국토 주변이 모두 청정하게 이루어진 세계다. 이거 불국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정토경 같은 칠보로 장엄된 세계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이런 국토로 장엄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나라의 보살의 무량 천억이고 모든 성문 대중들도 역시 그 숫자로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비록 마구니의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마구니라든가 마구니의 백성들이 모두 불법을 다 옹호하고 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수능경에 보면 오십마사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십마사가 색수상 오온을 가지고 색수상 오온을 통해서 나타나는 10가지씩 해서 오십마사를 주장하고 있죠. 이게 중생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마사예요. 마사. 근데 여기서 이제 마사는 전부 다 성부를 방해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불법을 다 옹호하는 마구니를 등장하고 있죠. 그런 마구니도 나쁜 마구니는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자, 117조 갑시다. 이시세존이 욕중 선이 차이 코적 이슬 개언하니 고제 비고요 아이 불안으로 견시 가섭하니 미래세외 과 무수급에 당덕 작불하리라. 이열예세에 공양 봉건하고 300만억에 재불세존하고 위 불지에 정수 범행하니 공양 최상에 이족존이하고 수섭 일체 무상지하니 최우신으로 득성이불이라. 기토 청정에 유리위지하고 다제 보수로 행렬 도척이다. 자, 계속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 비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애가, 아는 열애죠. 열애가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서
이 가섭이 미래에 성불하게 된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서 이제 수기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 미래세에 무량겁이 지난 이후에 가섭은 당덕 작불, 아까 당덕은 뭐였죠? 당덕은 뭡니까? 불도를 수용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죠? 부처가 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즉, 본래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내세에, 지금 이후 내세에 300만을 재불세존을 받들어서 모시고 공양하고 지혜로 공양을 하고 또 불지혜를 구족해서 청정한 범행을 수행했다. 이 범행이라는 것은 행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법한 수행을 닦아서 여기 여법한 수행을 행도라고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뭡니까? 바로 발심수행, 여법수행, 방편수행 이런 것이 다 범행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행도의 내용을 정수범행이라고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했다 보면 돼요. 불지혜를 구족하는 수행으로서 청정한 범행을 닦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양, 세상의 이족존이라고 세상의 이족존으로 이게 지혜와 자비가 이족이죠. 그죠? 재불보살이 구족하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최존의 공양을 올리고 일체의 제법을 수습해서 무상의 지혜를 수습했다. 일체의 제법의 무상의 지혜를 수습했다. 일체 제법이라는 것은 진여 일체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무상의 지혜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지혜죠. 그죠? 무상의 지혜라는 것은 무상병등 정각이니까 이게 바로 부경각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요 해라는 글자하고 위에 지혜라고 하는 글자하고 두 개의 언어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 요 밑에는 무상의 지혜는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진여일심에 구족된 지혜죠. 그래서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을 구족했을 때 본래 면목을 구족하는 지혜가 무상의 지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지혜고 그 발보리심 하면은 진여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정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무상 본래지라 그래. 본래지.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근본지, 본래지라 그래. 또 환경 같아서 무사지. 응? 진여 그 자체에 지니고 있는 지혜를 말해요, 이게. 예. 그렇다면, 이제, 방편지를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지혜,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지는, 이거 후덕지라, 이건 후덕지. 예. 이건 수행을 통해서 체득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방편지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면은 경전, 어로, 설법, 이 법문을 통해서 써야 돼. 그래서 근본지는 진여 본성,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이것은 다 이루어지고, 본래를 되돌아가면 근본지는 본래를 되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이적 도노야. 도노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라. 그래서 이적 도노 이런 말 쓰고, 사비돈제. 이것은 방편의 지혜로. 이건 이제 점수, 도노 점수입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요건 이제 발신 수행을 통해서 근본지를 체득하고, 방편 수행을 통해서는 후덕지를 체득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행을 체득해요.
발심수행, 방편수행.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을 이제 행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능적에서 이걸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적도너여 성호병수하고 사비돈제 인차재진이다. 이렇게 개성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선불교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번호, 점수, 그 사상이 있죠. 최우신으로 보살도의 최우신을 구족해서 저렇게 보살도를 이루는 최우신을 구족해서 도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했다. 그래서 덕성이불이나 당덕작불이나 내용 같은 말입니다. 광명열애가 구족한 국토는 청정하고 유리로서 땅을 삼고 많은 보배의 나무들이 도로 측면에 가로 쭉 행렬되어 있다. 그 밑에 딱 보십니다. 금성계도하고 견자환희하니 상출호향에 산중명하니 종종기묘 이장음이라 기지 평정에 무유구갱하고 제 보살 중에 불가칭계하니 끼심조유로 최대신통이라 봉지제불의 대성경전하고 제 성문중은 무루후신하며 법왕지자는 역불가게 하니 내 이 천안으로 불능수지라 기불부수 당수에 12소급하고 정법주세 20소급하고 상법역주 20소급하니 광명세존이 기사여시라. 자, 도로 황금줄로서 길의 경계를 삼으니 그러한 사실, 그 불국토를 보는 자가 모두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 항상 그 국토에는 좋은 향으로서 좋은 향에 막 이렇게 나오고 향으로 가득 찼고 이랬다죠. 수없이 많은 좋은 유명한 꽃으로서 꽃을 뿌려가지고 장엄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기묘한 여러 가지 물건으로서 그 나라를 장엄하겠다. 그 국토는 불국토는 평정하고 구갱 언덕이라든가 뭐 함정 구덩이 없고 모든 보살 대중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조유라는 것은 조복해서 마음이 유연심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중생심을 다 조복시켜서 진여본심의 지혜로 여유있게 갖춘 것을 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는 말 쓰죠. 조복과 항복은 중생심을 비우는 것을 말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진여본심이 물이 어느 그릇에도 담길 수 있을 만큼 유연한 것을 유연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유라고 했어요. 진여본심이 망심을 다 조복하고 진여본심이 유연하여 대신통에 부족됐다. 이 체라는 것은 대신통에 다 통했다.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것이 이제 삼면육통을 다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육신통은 우리가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심통입니다. 심통. 마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를 이 심통이라고. 제불의 대성 경전의 불법을 다 봉지하고 받들어서 수지하고 모든 성문 대중들은 무루의 최우신으로, 요 후신이라는 것은 최우신을 말합니다. 무루.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됐죠. 살적이니까. 무루의 최우신으로서 법왕지자, 불가지. 법왕지자라는 것은 대성 불법을 수행하는 법왕지자죠. 그 역시 계산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이제 법왕자라는 것은 대성 불법을 수행하는 모든 불자를 법왕지자라고 표현해요. 천안으로서 그 숫자를 다 알 수가 없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급이고 정법이 이 세상에 거주하고 유통하는 것이 20소급이요. 상법 역시 20소급 유통하고 있으니, 자, 광명세존. 이 가섭불이 부처가 되었을 적에 광명열애라고 했죠? 이 광명세존이라고 하는 가섭이
이 성불했을 때 이름입니다. 가섭세존의 기사여시라. 이 기사가 뭡니까? 가섭세존의 기사는 본분사죠. 여기서 항상 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본분사를 말합니다. 가섭세존이 자기 본분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와 같은 삶을 본분사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자, 뭐 세존의 본분사나 가섭세존의 본분사는 다 같아 있죠. 그 뒷장에 봅시다. 이시에 대해 목걸령과 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등이 계실 송률하고, 송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송구스러워하다, 뭐 그런 표현인데, 일심합장하고 처망조난하며 목불잠사라 적공동성에 이설개언하니 대웅맹세존이요, 대웅맹세존이요 제석지 법왕이라 예민아등고로 이사불엄성하고 약지아심심의 견이 숙이자니 여의 감노세로 제열덕청량하고 여종기 국내에 홀루 대왕선하니 심유해이구로 미감적 변식이라. 여의 감노세에 약부 덕왕교라 연우내 감식하니 아등역여시로 매유소성과 부지당운하야 덕불무상해요. 이때 이제 대목건년하고 수보리하고 마하가전년 이 사람들도 대제자들이죠. 모두 다 대가섭이 이렇게 수기받는 법문을 듣고 그냥 송구스럽고 안타까웠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조금 그런 표현들을 송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 서가세존의 조난을 처망 우르르 받들어 보면서 목불잠사라.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는 것을 목불잠사라. 예. 그래서 그 동생 똑같은 소리로서 이 개송을 읊었다. 대웅맹세존, 여기서 대웅맹세존이란 말은요,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고 아주 용맹스러운 세존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 대웅전 나오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에 이 법문에서 대웅보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웅맹세존, 대웅보전,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세상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영웅이죠? 일체 중생을 구제해주는 영웅이라. 그래서 대웅세존, 대웅맹 본존 이런 뜻입니다.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또 뒤에도 나와. 그래서 이게 대웅이란 말이 여기에서 사찰에 가면 대웅보존 다 여기서 나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찰의 모든 그 장엄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존부를 이렇게 모시고 있죠. 법신, 보신, 화신, 삼존부를 모시고 뒤에 태화를 모시잖아요. 영산, 해상도입니다. 영산, 해상도. 이 법화경이잖아요. 그래서 영산, 해상도가 법화경의 뭡니까 이게? 변상도죠, 변상도. 서가열애가 영상, 해상에서 제자들에게 1200아라한 모든 재불보살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게 영상해상도죠. 우리나라 국악에서도 영상해상이 있죠. 이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경전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 대웅전, 불교 문화, 모든 불교의 예술이 다 이루어져요. 음악이라든가, 탱화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 전부 다 그런 뜻으로 법화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제석지 법왕이요, 제석가족의 법왕으로서, 이게 제석이라니까 모든 석가족의 법왕이죠. 그죠? 석씨 집안의 출신 법왕이다, 이 말이죠.
자, 모든 우리들 성문영각 모든 제자들을 애미 불쌍히 여기고서 불음성을 하사하시니, 부처의 음성이니까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이렇게 법문을 제시하사하시니, 만약에 우리들이 깊은 마음으로서 우리들의 깊은 마음 작용을 다 두루 살펴하시고, 자, 수기를 이렇게 주신다. 마치 감로의 그 버무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쇠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준다는 뜻인데, 감로수를 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로수라는 뭡니까? 불사죠, 지금, 불사. 이게 불사라는 것이 사람이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중생의 힘으로 타락하지 않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로 법문을 듣게 되면은, 전부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지 중생의 힘에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글자대로 보면은 죽지 않는 말이 아니라 중생의 힘으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사의 법문이라, 감로 법문이. 예. 그래서 항상 모든 탐진치 삼독의 모든 열기를 다 제거하고 청량,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하시니, 이게 청량 불변지기랄 때, 이제 우리가 기실론 공부에서 나왔죠. 법신의 공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항상 청량이라는 것은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죄는 무엇이죠? 번뇌 망념의 열기가 제거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탐진지 삼독의 열기가 되었으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청량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치 무엇이냐.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 그 황제 대왕의 이제 유명한 그 진수성찬을 대왕선이라 그럽니다. 그 대왕이 먹는 음식을 차려주도 굶주린 사람이 대왕의 음식을 만나도 그 먹을 수가 없어. 갑자기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린 대왕의 음식을 차린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해이고,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곧바로 감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감히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정도가 이 말을 구절하고 있어요. 정도. 배고픈 사람이 왕의 음식을 만나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 정도가 요 말을 여기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빼가지고 정도가 읊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뭐냐. 병이 너무 지나치게 병이 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어왕을 만난다고 할때도 병의 쾌차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도가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병이 그 깊이 들기 전에 그 자신이 발심을 빨리 해서 정법을 배우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말이고, 배가 너무나 굶주린 사람이 왕의 음식을 먹어도 갑자기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이 금기가 익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서 금기가 익어서 그 인연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왕의 가르침, 이 도로 전수 같은 이런 법문이죠. 임금의 명령을 벗고서 그 내지 그 음식을 감히 먹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승에, 항상 우리들은 소승의 허물에서 문제점들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허물을 자기네들도 뉘우치고 있다. 자, 이 소승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승의 열반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뉘우치면서 대성의 법문을 지금 이제 권력을 세우니까 수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소승으로서 수기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며 봅시다. 수문 불음성이요 은 아등 작불이니 심상해 우구라 여미 감편식하니
약몽 불숙이나 이 내쾌안락이니 대웅맹세조는 상욕 안세간하고 원사 아등기로 여기 수교시가소서. 자, 부처의 음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을 할 것이라고 부처님이 설법한 말을 우리는 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스럽고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항상 남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더라도 그 음식을 선뜻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대승의 법문을 아무리 설법해도 우리가 그 음식을 바로 발심으로서 전향을 못했다 하는 것이 소성의 한계였던 것을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 우리들도 정말 환심으로 안락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죠. 대웅이시며 용맹, 세간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시며 용맹스러운 세존께서는 항상 세간의 중생들을 편안하게 설법을 하시니 원하건대 우리들에게도 수기를 주셔가지고 줄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대성의 불법에 배가 고픈데 우리들이 줄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기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부분이죠. 자, 119페이지입니다. 이시의 세존이 지제대자로 심지소념하고 고제 비구 시수보리여 당내세에 봉건 300만원 나유탑을 하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상수 범행하며 구 보살도로 채우신의 덕성 이불하리라. 호알 명상 열애하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리니 건명 유보하고 국명은 보생이요 기토 평정에 유리 위지 파리 위지하고 파려 위지하고 보수 장엄하고 무제 구갱하고 사력 형거하고 별리 지혜하니 보하 복지에 주변 청정하고 기토 인민은 개처 보대로 진묘 루학에 성문 제자는 무량무변하여 산수 비유로 소불렁지라. 제 보살 중은 무수 1000만억 나유타하니 불수 12소급이요 정법 주세 20소급하고 상법 역주 20소급이라. 기 불 상처 허공에 위중설법하니 도탈 무량 보살이 급 성문 중이라. 자, 그때 세존이 이런 대제자들, 10대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여기 수보리, 목걸년, 수보리, 마하가전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중심이 되지. 이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영원하는 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는 바를 알았다. 여기서 이제 영은 자기가 우리도 수기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있는 바를 알고 그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수보리는 미래세에 300만원 나유타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 또 항상 청정한 범행을 잘 수행해서 보살도를 구족하고 채우신이 뭐예요? 보살도의 채우신이죠. 십지를 완전히 구족한 최후의 보살신을 갖추고 불도를 이루고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덕성이불, 덕성작불 같습니다. 여기서 채우신은 보살로서의 채우신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구족했다 하는 보살도의 구족의 수행이 뭡니까? 바로 십신에서부터 십지보살의 수행 단계가 되게 사면십성의 수행을 모두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등강 묘각의 경지를 이루고 가고 자비이사라든가 육바라밀 수행이라든가 아니면 40법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이 보살도의 실천 등목의 모든 수행을 여법하게 잘 수행했기 때문에
보살도의 최후의 몸을 부족했고 불도를 나중에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 부처의 명호는 명상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그 시간, 그 부처가 교화하는 시간, 급이니까 시간입니다. 유보로 이름하고 공간, 운명은 보생임이. 그 국토, 그 부처가 상주하는 불국토는 평정하고 파리로서 아주 보석으로서 땅이 되었고 보벽이 나무로서 장엄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언덕과 구덩이 같은 것도 없고 또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현극 가시라든가 여러 가지 대소변의 오형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보배의 나무로서 모든 국토를 다 덮고 그 모든 국토 주변을 모두 다 청정하게 하였으며 그 불국토에 거주하는 인민은 모두 높은 보배의 누각에 거주하였고 진기한 미묘한 누각에 거주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성문 제자 숫자가 무량무변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비유할지라도 그 숫자를 다 계산할 수가 알 수 없다. 모든 보살 대중도 무수하고 천만억 나유타 숫자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살 대중이 함께 했고 부처의 수명이 12소급이고 정법이 20소급, 상법이 20소급 상주하게 되었다. 자, 그 부처는 명상열애죠. 그죠? 이 명상열애가 수보리가 부처가 되었을 때 명상열애가 됐으니까 그 명상열애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거주했다. 상처허공이라. 자, 여기 다보열애가 허공에 등장하는 것처럼 허공에 거주했다. 이것은 뭐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걸림이 없죠. 허공은 일체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런 묘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걸림이 없어요. 그런 부처의 묘용을 거기다 표현. 그래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무량보살과 성문대중을 제도 해탈했다. 도탈이란 말을 제도하고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설법에서 도탈이라는 것은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송을 봅시다. 그때 세존이 이 뜻을 펴고자 대송을 했으니 모든 비구대중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대당 일심으로 청하소설하고 아대제자 수보리는 당덕작부라 호활 명상하리니 당공 무수 만억체불하고 수소소행에 정구대도하고 최우신덕으로 30 이상하여 단정수묘에 유효보살하리라. 자, 대중에게 이제 개송으로서 한 법문입니다. 여러 비구 대중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잘 알린다. 반드시 일심으로 내가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의 뜻을 잘 청법하도록 하라. 나의 대제자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는 반드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당덕작불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면 명상열애가 될 것이니 항상 무수 만억제구를 잘 공양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에 따라서 모든 수행을 잘 닦아 점차적으로 대도를 구족하였고 그 대도라는 겁니까? 바로 지도, 계도, 설도 그런 경지를 구족했다. 최우신으로서 보살도의 최우신을 구족해서 30 이상 30 이상은 바로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지혜 덕상을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정하고 수묘 아주 특수하고 미묘한 경지가 마치 보배의 상과 같다. 이 보배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묘고산, 수미산 이건 바로 보배의 상과 같죠. 그죠? 여여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여부동.
그래서 산이 여여부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의 지혜를 구족해서 자도량한 여여부동 이런 표현이죠. 내가 전에 개송에도 써서 한번 소개했지 싶은데 만리풍례에 여부동이요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 선생들의 개성이 참 잘 아무리 천리 만리 밖에서 바람이 불어하더라도 산은 항상 여여부동이라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라. 그래서 산은 우리가 이제 진의 일심의 지혜를 표현한 거죠. 1000년 동안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쌓이고 해도 바다에 물이 쌓여도 무량무변이다. 그래서 바다 넘치지가 않아. 무량무변의 모든 물을 1000년 동안 끌어모아도 바다는 다 수용한다. 이게 뭐냐? 지혜라. 이거 이제 일심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산과 바다에 비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생들이 읊은 개성들입니다. 그 밑에 또 한번 봅시다. 기불국토는 음정제일하고 중생현자는 무불애락하며 불어기중에 도무량중하고 기불법 중에 다재보살하고 계실이건에 전불태전하니 피국상이 보살장엄이라. 제성문중 불가침수하고 개덕삼명의 구육신통하고 주8헥탈에 유대위덕하니 기불설법의 현어 무량의 신통변화라 불가사의하니 제천인민이 수여 항사로다. 대공합장의 청수불어하고 기불당수 12소급에 정법주세 20소급이고 상법역주 20소급이다. 불국토죠. 명상열애의 불국토입니다. 명상열애 불국토가 아주 장엄으로 청정으로 장엄하여 가장 근본 어뜸이 되어 있으니 제일이다. 중생이 그 불국토를 보게 된다면 마음으로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법락을 이루게 된다. 애락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법락을 이루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너무나 그 국토를 좋아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부처는 그 가운데서 무량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그 불법 가운데에서 많은 보살들, 모든 보살들이 바로 성근 공덕의 성근을 이루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불태전의 법륜을 굴린다. 이런 뜻이죠. 설법을 해서. 그 불국토에는 항상 보살들이 장엄을 하고 있고 모든 성문대중도 숫자로서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삼명육통을 다 구족했고 8가지 해탈, 이 8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망념에서 다 벗어난 것을 8가지로 이제 해탈에 설명을 해요. 이 보살의 해탈, 재불의 해탈, 이거 8해탈로 설명하죠. 8해탈의 지혜를 구족하면서 대위덕을 갖추고 있다. 그 명상보살이 명상부처의 설법으로서는 무량신통 변화로서 불가사의한 경지를 놔두고 있다. 그 설법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무량신통 변화는 뭡니까? 무량무변의 다양한 방편법문으로서 변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재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생신으로서 원력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해. 이게 변화신이라. 수의설법이라. 중생의 뜻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을 변화신이라 그래. 우천백억 화신, 이게 변화신이잖아요. 여기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을 변화신이라 그래.
그래서 제천 인민이 그 숫자가 항아사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다. 그들이 모두 합장 공경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청법하고 수지하니 그 부처의 수명은 22소급이요 정법은 20소급, 상법 20소급. 여기서 청수 불어한다는 말은요, 부처님의 법문을 청법하고 수지하는 것을 청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줄여가지고. 곧 가전년 수기장 봅시다. 자, 이 시에 세존이 불고 제 비구중하고 아금어여 하노니 시 가전년, 대가전년은 당내세에 이제 공구, 공양 봉사 8천만억 공경 존중하고 제불 멸 후에 각기 탐묘하고 고천유선하여 종강 정등 500유선하리니 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실보 합성으로 보화 영락하고 도향 말향 소향 정계 당번하고 공양 탐묘하고 과시 이후에 당부 공양 2만억 불하고 역부여시로 공양시 제불 이에 구 보살도로 당덕 작불하리리 호할 연부나제 건강열애하리라 응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기토 평정에 유리위지하고 파리위지하지고 보수장엄에 황금이성하고 이계 도척에 묘화복지하고 주변 청정에 견자환희하니 무사악도 지옥악이 축생아수라도 하고 다유천인의 제성문중 급제보살 무량만억에 장엄기국하고 불수 12소급의 정법주세에 20소급하고 상법역주 20소급이다. 자, 가전년 숙이죠. 그때 세존이 모든 비구 대중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께 말하노니 지금 여기에 대가전년이라고 하는 제자는 당내세, 미래세의 모든 공양구로서 여기서 공양구라고 하는 것은요, 공양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양하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뭘까요? 네? 꽃공양, 미공양, 향공양 하면 공양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공양의 도구를 공양구라고 합니다. 그다음 공양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지혜를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공양구는 육법 공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양 도구를 말하는 거고, 공양은 지혜를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 8천억 불을 이제 지혜로 받들어서 공양하고, 공경 종종, 공경한 말 존중하고, 이 공경이란 말을 우리가 보면 삼보에 공경한다. 우리가 예불을 드리는 건 공경인 겁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것은 대상의 공경이 아니라 자기가 지혜로, 제불의 지혜로서 자신을 공경하는 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 예불입니다. 그래서 제불멸 후에 입적한 연후에는 제불의 탑묘, 탑이라는 것은 이제 사리탑이라든가 이걸 묘라고 하는 것은 불사리를 봉안하는 법당을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그 탑을 보시놨죠. 그게 탑묘예요, 그게.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수행성들이 조금 정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이 탑묘인데, 사찰이 만들어진 것은요, 이 후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수화 나무 밑에서 다 그냥 인도 같은 데서는 그냥 걸어 살았어요. 이 중국에 오니까 이 기후가 바뀌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요사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행성들의 사는 공간하고
인도의 불교의 경전에서나 계율에서 정했던 개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예, 사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제를 만듭니다. 성제. 성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규칙을 만든 게 성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제를 만들어가지고 각 교단마다 성제를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었어. 성제에서 발전해갖고 천태종의 성제도 만들고 입제법도 만들고 나중에 중국에서는 선언청규도 만들고 이게 여기서 사미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성계도 만들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계법이 성제, 계법, 청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이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탐묘를 만드는데 그 탐묘의 높이가 천유순이다. 아주 웅장했다. 이런 표현이죠. 종행, 정등, 여기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500유순의 크기로 이루어졌는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매괴라는 것은 옥석을 매괴라고 합니다. 옥석. 이런 7보로 합성되어 가지고 모든 꽃으로서 잘 장엄을 하고, 그렇게 장엄을 했다는 뜻인데, 이런 것이요, 우리가 경전에서 이런 내용들의 법문을 여러분들 인도에 가보면은 타지마를 안 가보셨죠? 타지마를 안 가보셨어요? 타지마을에 가보면 이런 보석으로 다 장엄을 해놨습니다. 이게 물론 그 사자한 그 왕이 이제 이슬람교도들의 왕이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보배 궁전의 그 묘지지만은 보배 궁전을 만든데 보석을 깎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걸 무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칠 때 그 불가사의에 들어갔는데 보석을 다 깎고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진주, 보석, 뭐 매개 이런 옥석 같은 거 깎아갖고 전부 다 장엄한 거나 정말 이런 표현들이 인도 같은 데는 이런 보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겠죠. 수없이 많은 꽃을 영락이라든가 바르는 향, 뭐 가루향, 태우는 향 이런 향으로서 또 장엄을 하고 정제단골 이건 뭡니까? 깃발입니다. 깃발. 뭐 커튼 같은 거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라든가 이런 장엄으로서 또 하고 탐묘로에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지내고 2만의 부처를 공양하고 이와 같이 해서 제부를 공양한 이후에 보살도를 다 부족하고 부처의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다.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었다. 이룰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면은 호가 연분하제 건광열애라 하리니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종 이런 시포를 부족하게 되고 그 불국토 자 불국토는 평정하고 파리로서 땅이 되었고 오벼의 나무로서 잘 장엄되었고 황금으로서 그 끈을 잘 늘어뜨려서 장식을 하고 그 도로변에다가 황금 끈으로서 잘 장식을 하고 또 아주 미묘한 꽃으로서 땅을 온 국토를 다 덮고 그 온 국토를 청정하게 하게 하시니 그 불국토를 보는 자는 모두 다 환희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에 타락하는 사악도가 없는 국토다. 그래서 여기에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인데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그게가 빠졌죠. 그 인간계, 천상계가요 가장 그래도 불도를 수행하는 인연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아수라도 이제 불도를 수행하고 옹호하는 신으로서 있기 때문에 왜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이 수행돼, 인간이.
그래서 많은 천상의 모든 성문들, 보살들이 무량만억이고 그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의 수명은 12소급, 정법 20, 상법 20소급이다. 자, 가전령까지 수기를 했고 계속 뒤에 그때 개송으로서여 이 뜻을 펼치고자 개송을 설했다. 제 비구 중 개 일심청하라. 여하 소설 진실무하니 무의하니 시 가전년 당이 종종으로 묘호 공구로 공양 제불하고 제불묘루 기 칠보탑하고 여기 화향 공양사리하며 기 채우신으로 덕불 지혜하리니 성등 정각으로 국토 청정하고 도탈 무량 만억 중생하며 개의 시방 방 지소 공양에 불지 광명의 무능성자 기불 호활 연부 건강 열애라 보살 성문 단 일체 유하고 무량 무수 장엄 기구 가리라. 그때 이제 세존이 개송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모든 비구 대정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을 다 청법하라. 일심으로 청법하는 것이 여시아문해라 이런 말이죠. 예, 여시아문이란 말이나 일심으로 청법하라. 자, 중생심으로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하소설 내가 설하는 법문은 진실하여 무의. 자, 무의란 다름이 없다. 뭐가 다름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의 불이란 말을 쓰는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항상 불법은 진여법으로 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생략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진여법이잖아요. 불법의 지혜와 다르지 않고 불법의 지혜와 불이 아니다. 하나가 있는 뜻이죠. 그래서 무의 불이 이것도 같이 해. 자, 금강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애는 네? 진여자, 여자, 불이여자, 불이여자 나오지, 그지? 또 불광여자 나오지? 저 이거 뭡니까? 열애는 뭐가 같습니까? 진여의 지혜로 열애잖아. 진여법에 이루어진 묘용이 열애잖아. 이게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바로 진여자, 진실을 말하는 자요. 여여하게 진여법을 설하는 자요. 진여의 지혜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법문을 설하는 자요. 중생을 속이는 설법을 하지 않는 자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법과 다르지 않는 법을 설하는 자야. 진실과 다르지 않는 것이 진여법이라. 그래서 불법의 모든 것은, 자, 이걸 법화기에 적은 뭔가? 제법 실상법이다. 그래서 진여법을 설하고, 진여법을 발견하고, 진여법을 깨닫고, 진여법을 설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 불이 진여법과 다르지 않고 진여법과 불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열애는 진여자, 여자, 실여자, 불여자, 불광여자다. 전부 다 봤어요. 여기에 진여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불열애고 진여법을 깨달은 자가 재불이 된 것이고 똑같죠. 이게 틀리면은 글자대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전부 다 불법하고 전부 다 어긋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전부 다 사유를 어디에다 줘야 될 것이냐. 여기다 사유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여겁하게 사는 자를 재불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할 뿐이죠. 열애 10호도, 열애 10호를 여기다 갖다 맞춰보세요. 열애 10호도 전부 다 진여법에 의한 겁니다. 예. 자, 여기에 진실무의요. 그래서 원각이 보조하니 정멸무의요. 이런 말도 원각경이 나와. 무의라든가 불이라든가 하는 것은 원각이 진여잖아요, 진여.
원각이 진여의 지혜, 부처의 지혜를 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각이나 열애나 부처나 뭐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표현만 달렸지. 그래서 이 가전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묘하고 좋은 공양 도구로서 제부를 공양했다. 공양 도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꽃, 향, 뭐 여러 가지 이게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옛날에는 주로 꽃이라든가 향이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제불이 묘루에 칠보탑을 세워서 건립해서 자 꽃과 향으로서 부처님 사리의 탑에 공양을 했고, 그래서 사리탑에 공양한 것이 대성불교가 타파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리라고 하는 말은 탑인데 이것이 바로 법신의 하나의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탑과 제불의 지혜와 모든 것이, 왜냐하면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이 탑 위에 있는 곳에 전중 제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 탑이나 경이나 이거 자체가 바로 불법의 하나의 상징성인과 동시에 그 지혜를 함께 이루는 곳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경전, 탑, 사리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채우신, 자, 보살도의 채우신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또 성등정각, 자, 무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고 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무량의 만억 중생들을 다 도탈, 제도에서 해탈하도록 하였으니 모두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다 공양한 게 되고,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 그보다 더 수성한 자가 없다. 그보다도 더 훌륭한 수성한 경지를 이룬 자가 없다. 무능성자라. 이게 최상이란 거. 이게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그 부처님의 명호는 연부건강열애라고 하니 보살 성문이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끊고, 유라고 하는 것은 유결이라고 그랬죠. 유결.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모든 인식하는 것이 유결이라. 그래서 유는 자의식이라든가 대상경계가 있는 겁니다. 지유의 지유. 지유. 중생은 지유라. 자의식도 있고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 유. 그러니까 유결은 무엇이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서 연결시켜갖고 대상경계와 관련된 연결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유결이야. 그래 번뇌망념에 속박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량무수의 장엄국토하리라. 자, 그 밑에 목건년에게 이제 전단항 열애가 된다는 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수기품에서 이제 이 네 사람 대제자에게 수기하는 것인데, 목건년 수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불고 대중하고 악음 어여하노니 시대 목건년은 당이 종종 공구로 공양 8천제불에 공양 존중하고 불멸도 후에 각기 탐묘하고 고 천유순에 종강정등에 500유순하리. 이 검은 유리 파려 자거 만호 진주 매개 칠보 합성으로 중화 영락 도향 말향 소향 정계 당번으로 이용 공양하고 과시 이후로 당부 공양 200만억 제불하고 역부여시로 당덕 성불하리라. 호월 다마라 알 전단향 열애하리니. 다마라 발 전단향 열애입니다.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10호를 구족하고 금명은 희만이요
국명은 의락하리. 기토 평정에 파력 위저하고 보수 장엄에 산 진주하로 주변 청정에 견자 환희하리라. 다제 천인 보살 성문 기수 무량하고 불수 24소급에 정법 주세 40소급 상법 역주 40소급이다. 자, 목건녀는 신통 제1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10대 제자였는데 여기서는 대성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전단향 열애가 된다고 수기를 받습니다. 그때 세존이 부처님이 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말한다. 열애는 여기에 대목건전이라는 제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종종 공구, 다양한 공양 도구로서 꽃과 향과 이런 여러 가지 공양 도구로서 8천 제부를 공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며 제불이 다 입적한 이후에는 각 탑묘를 건립하고 그 탑묘의 높이가 1000유순으로 크고 종광정당 정사각형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500유순의 크기로 탑을 세운다. 또 금과 은과 유리나 자거, 만호, 진주, 매개, 옥석 등으로서 칠보로 합성해서 그 탑을 장엄을 하고 이런 말이죠. 또 수없이 다양한 꽃철과 영락, 구슬과 도향, 바르는 향, 말향, 가루향, 소향, 태우는 향, 이런 태우는 이 향으로도 장엄을 하고 정계, 당번, 이게 여러 가지 깃발, 커튼, 장식하고 있는 깃발이죠. 그 공양을 한 이후에 200만억 제부를 공양한 후 이렇게 해서 반드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당덕작불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처가 되면은 그 부처의 호가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가 되리니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하리. 다마라발 전단향은 이 향 이름입니다. 향 이름. 그것은 이제 그 유명한 향이 여러 가지 향 종류가 인도에서 있는데 그 다마라발 전단향 열애다. 향기가 많은 그 열애라는 뜻이겠죠. 금명 시간 부처가 교화하는 시간은 희만이라고 하고 공간 운명은 의락으로 할 것이며 그 국토는 평정하고 파리로서 땅이 되어서 깨끗하고 청정한 땅이 돼서 보배의 나무로서 장엄되었고 여러 가지 진주의 꽃으로서 뿌려졌다. 진주의 꽃이라는 것은 구슬과 같은 꽃이겠죠. 그래서 주변을 청정하고 그 국토를 보는 자들이 모두 환희심을 일으킨다. 많은 천인과 보살 성문 그 숫자가 무량무리만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고 부처의 수명은 24소급. 그 부처의 정법이 거주하는 시간은 40소급. 상법이 거주하는 시간은 40소급이다. 이것은 이제 정법, 상법이 유통되는 시간을 표현했겠죠. 자, 개송으로 또 설해놨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 고저 이슬 개언하니 아차 제자 대목걸려는 사시 신이하고 덕견 8,200만억 제불 세존하고 위 불도고로 공양 공경하니 어제 불소에 상수 범행하며 무량급에 봉지 불법하고 제불 멸 후에 기 칠보탑하고 장표 금찰에 화양 기락하고
이 공양 재불 탐묘하고 점정 구족의 보살도의의 의락국의 이득 작불이라. 호 다마라 전단지양하니 기불수명 20소급이요 상이 천인 연설불도로다. 그때 이제 세존이 목건전 존자의 수기한 설법의 내용의 법문을 개송으로 다음같이 설했다. 나의 제자 대목걸련 제자는 사시신 이후에, 이 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란의 깨달음의 몸을 떨쳐버리고 이런 뜻이죠.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아란의 경지를 이룬 몸이었는데, 그 아란의 경지의 몸을 이룬 그것을 이제 여기서 떨쳐버렸다. 여기서 뭡니까? 왜 떨치겠어요? 보살이 됐다는 거죠. 아란의 경지를 이룬 몸을 떨쳐버리고 보살이 떨쳐버린 이후에 8,200만억 재불세존을 칭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살로서 8,200만억 재불세존을 칭경하고 또 재불보살이 설하는 법문을 수행을 하고 위불도고로 위라고 하는 것은 수행으로 봐야 됩니다. 재불보살이 설법한 법문을 불도를 수행했어. 이 불도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공양 공경하고 재불의 처소에서 항상 범행을 잘 닦았다. 자, 여기서 시신이라는 것은 아란의 경지를 이룬 몸이니까 아란의 경지를 이룬 채무신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떨쳐버리고 보살의 몸으로 이제 전향한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무량겁에 걸쳐서 불법을 잘 받들어 수지하고, 자, 이 대성의 불법을 받들어 수지하고, 또 재불이 입적한 이후에는 칠보탑을 건립하였으니, 장표검찰이요. 장표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찰간에, 아주 검찰이라는 것은 찰간을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큰 찰간 세워놨죠. 찰간은 뭐 한답니까? 예? 자, 찰간은 원래 법회가 있을 때에 법회가 있다는 깃발을 이렇게 높이 세워둬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풍번이라고 하는 관이 있죠. 무문관에 육조해능이 그 인종법사의 처소에 갔을 적에 제자들이 찰간에 깃발이 움직이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 이건 논의를 하잖아요. 바람이 움직입니까? 깃발이 움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갖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실은 또 움직이는 건 또 깃발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갖고 논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대들이 대상 경계를 보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 뿐이다. 그걸 이 갖고 이제 해능이 출세하는 인연이 나오죠. 찰가는 사찰에 큰 기둥을 세워두요.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은 상징성으로 드는데 거기에 큰 법회가 있거나 설법이 있으면은요, 깃발을 이렇게 세우고 장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설법의 상징으로 장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장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장표 검찰이라는 것은 크게 드러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깃발을 세워가지고 사찰에 장엄을 하는 것, 표시한 겁니다. 화향, 기락. 그러니까 꽃과 향으로서 장엄하고 기락, 음악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양을 하고 재불의 탐묘에 공양을 올렸다. 점점 구족, 보살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거예요. 상구보리로 향상의 불도를 구족하는 것을 말해요. 보살도의 다양한 보살도를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부족하게 됐고
이게 십신에서 십지로 이루어진 의락국의 이덕작불이라. 자, 불도를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었으니 다마라 전단지향의 열의 명호를 갖추게 되었다. 그 부처의 수명은 24급이고 항상 천인들에게 불도를 연수를 하게 된다. 천상과 인간계의 사람들에게 불도를 항상 연설했다. 이게 설법하는 일이, 재불이 할 일은 설법하는 일 말고는 없어요.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불이 설법하지 않는 때는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문제와 항상 같이 사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응? 명상으로 부처나 열애를 알 수 있습니까? 저분이 부처님이다, 저분은 부처님의 모습이다. 없죠? 그 부처나 열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을 칭견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설법 인연을 통해서 부처나 열애를 칭견하게 되고 부처나 열애가 되는 거예요. 설법하지 않을 때는 부처라고 할 수 없죠. 설법할 때만이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법하는 자를 부처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지 않으면 저분이 부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설법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러면은 설법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네? 본분사인데 본분사로 설법한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중생과 함께하는 시절 인연의 방편 본분은 수의 설법을 할 적에는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설법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법은 항상 본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의 설법은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거, 수연성이라, 수연성.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사유하고 자문자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분사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걸 말해.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법을 설했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우리가 다시 제불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설에서는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자문자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유하고 수지 독송하고 자문자답하는 일이 자기 부처로서 제불 열애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날마다 중생이 업을 짓고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하지 않으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열애의 지혜로 삶을 사는 경지는 항상 자문자답으로 부처의 지혜로 삶을 사는 일 말고는 없어. 그래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이 자기 본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자, 그 밑에 124쪽에 봅시다. 성문무량의 여항하사니 삼명역통의 유대위덕이라 보살무수에 치고 정진하니 불지혜로 개불태전하고 불멸도의 정법당주 40소고 상품역이라. 성문대중이 무량무변하여 겐지스강의 모랄같이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그들이 모두 삼명육신통을 구족하고 이덕을 갖추었으니
보살 대중도 무궁무진하게 많았어. 근데 지고 정진이라, 지고는, 여기 지는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을, 지라고 해내고, 고는 무엇이냐, 원력의 신심이 견고한 경지에서 발심 수행하는 것을 지고, 이게 이제 수행하고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자기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고를 표현해요. 신심이 여여부동하고 지고 원력과 신심이 견고해서 스스로 발심 수행하는 그런 정진하는 것을 여기 지고 정진 이렇게 표현해요. 정진은 뭔가 불태전이죠. 이 항상이래, 항상. 상구본리를 정지라 그래. 그래서 정진한다 하니까 정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심, 수행, 향상, 발, 보이심을 이루는 수행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타락해버려요. 네. 그래서 불지혜로서 항상 불태전을 이룬다. 이게 정진, 수행, 불지혜로 항상 자기 본분사를 이룰 때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불멸도의 정법 당주의 40소고 상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마지막 단 봅시다. 제 제자 이덕 부족하니 기수 500이요 개당 수기로 미래세 함덕 성불하리니 아금 여등의 숙세 인연으로 오금 당설하니 여등 선청하라. 나의 모든 제자, 성문 제자들이죠. 다 모든 성문 제자들이 다 위덕 부족. 자, 위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덕을 갖추어서 부족했다. 이런 뜻 위덕 부족이라. 그 숫자가 500여 명이라. 그 500 아라한이었죠. 그죠? 500 제자들이니 모두 다 그들이 다 수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미래세에 모두 그들이 다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니 나는 지금 그대들과 숙세의 인연으로서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이렇게 정법을 설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잘 청법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당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청법을 해야만이 성불하거든. 청법을 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청법을 해서 그대들이 불도를 이루는 인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수기품의 법문은 이 대제자 4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앞에 사리불수기, 여기 4명의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우선 다 수기를 하고 보살이 성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수기는 누구에게 해결이겠어요? 성문들이 지금까지 대성의 불법을 인연을 갖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성의 불법의 인연을 갖고 성불하는 인연을 제시하는 게 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구니까지 그 대성불교에서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천녀가 사리불가의 그 대화하는 이야기도 나와. 이런데 여자의 뭐는 오장신 5가지의 장애가 있다 해서 여자는 성불하지 못한 이야기 곱하기 또 나와. 근데 여자의 오장신, 여신은 오장신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여자라고 이해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법화경에서요 가장 큰 논의가 되는 문제가 여신, 오장신 문제하고 또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면은 소신공양 이야기하고 관세음보살 보만품에 관세음보살이 위덕력으로서 모든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덕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대성불교에 많은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법을 사법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법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바른 지혜를 갖추지 못하지 않으면 법화경은 외도 경전이 돼요. 자, 그런 점도 우리가 미리 좀 관심을 갖고 법화경 공부해야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내가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마칩시다.